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낸 40일 중 하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앞으로 갖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하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기다려라.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은 성령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짧은 두 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혹은 언제쯤이면 올지에 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성도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떠나지 말 것,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언어상 예루가 도시, 살렘이 평화를 가리킵니다. 예루의 어원인 야라는 기초를 놓는 곳, 건축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근원지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자신의 인생을 바쳐 쌓아놓은 평화의 기초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미가 4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시작될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한 이곳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생명이 움틀 예정이었던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인간의 고통과 한계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첫 걸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그런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기에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 이것이 확장되어 전해진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단어를 듣고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실수도 많았고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끔찍한 악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단어는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엄청난 값을 주고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장비, 억소리 나는 건물, 시설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수천 년을 훨씬 넘도록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재미만을 추구하면 사교 모임이 되고, 우리가 위로만을 추구하면 상담소가 되며, 우리가 이익만을 추구하면 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임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평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에게 그러한 평화가 지속되기를 소원하며 모입니다. 이러한 소망 속에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뭔가 보여야만 믿는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 표적만을 구하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사건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교회 가냐고 주변에서 말할지 모릅니다. 저렇게 욕 많이 먹는 교회 다녀서 왜 같이 욕 먹고 있느냐고 하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날 위해 자신의 죽음을 고귀하게 받아들인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모인 모든 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다려봅시다. 함께 기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가 속한 곳에서의 하루가 평안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제자들은 이제 40일이 지난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을 예상하였고, 그에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이 예루살렘에 무엇이 과연 자신에게 유익을 줄까?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자. 혹은 여기는 로마인들이 무섭다, 이곳은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거기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곳을 떠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부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있는 곳에서 모인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한 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묵묵히 기도하는 또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쌓임 속에서, 기도의 벽돌의 쌓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